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것을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막 쩔쩔매시죠. 때때로 리모컨을 잘못 누른다든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되었고 또 의술도 굉장히 뛰어나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몰랐던 병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져다주는 유익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과학은 모든 가설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추측이에요, 추측. 가령 예를 든다면 내지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들로 모든 과학이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달은 아닙니다만 오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또 구원일까? 어떤 구원이 소개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가정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의 전체적인 주제가 구원인데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이 레위 사람의 한 가정, 이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가고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한 이야기입니까? 값진 출발입니까? 여러분, 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값진 출발입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어찌 보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의 한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같은 족속 안에서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어떨까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또 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새로우신가요? 너무너무 흔하고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흔하고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내 뒤에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뭘 달라고 따라다녔는지 모르겠고, 뭘 그렇게 잘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숨기지 마시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잘 나갔는데 한때는 정말 내가 내 빼어난 미모 때문에 문 남성들이 나를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겪고 있는 뻔한 스토리. 그게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출발점이에요. 레위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건강하니까 둘이 같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아이를 임신하여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잘생겼더라. 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 다 낳으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없어서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애들 낳고 이렇게 왔더니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죠. 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압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 출발점은 굉장히 흔한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사는 거 아니야? 아들이 태어났어. 너무 잘생겼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값진 출발인 거예요. 흔하디 흔한 이야기인데 값진 출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을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나는 정말 후회되니까 후회스럽고 좀 더 나은, 좀 더 멋진, 좀 더 그럴싸한 결혼 생활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마지못한 그런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내 위치와 내 가정을 판단하며 내 배우자를 판단하며 내 자녀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뻔한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그냥 흔한 이야기인데 흔하지 않은 이야기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값진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흔하디 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값진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상 있는 주일 예배, 또 목사님 또 한 3, 40분 또 설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값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특별해 보이시네요. 특별해 보이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시선이 돼야 돼요. 저 인간 또 왔어. 저 원수.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오늘 특별해 보이는데, 특별히 좀 꾸미고 오셨는데, 네? 머리에 막 이렇게 힘도 주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흔한 이야기인가? 값진 출발인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때 우리가 진짜 특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두 번째, 한번 앞에 2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을 살려서 계속 길러가려면 가족들 전체의 목숨이 담보가 있어야,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를 기르려고 하면, 꽁꽁 숨겨서 길러내려고 하면 발각되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왜 그런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둡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누구랑 결혼해요? 애굽의 남성들과 결혼할 거예요. 이스라엘 종족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지금 그만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딸이 나왔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선택이 쉽죠? 딸이 나왔으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살려서 키워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면서 기쁨으로 딸을 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내 자녀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내 기대치에 못 미쳐, 어떨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쟤는 왜 저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긴 누구를 닮습니까?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닌 이상. 누구 닮았겠습니까? 다 나 닮았죠. 네. 가끔 아이들이 뭐 눈이 작아요. 아빠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작을까? 누구 닮았겠습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아, 돈 좀 들여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나? 아빠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왠지를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 닮긴 누구 닮습니까? 다 아빠, 엄마 닮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내 자녀의 앞길도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의 미래마저도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막 밀어붙여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권면해요. 이렇게 하면 대단한 녀석이 될까? 남들은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서 막 얘한테 막 계속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도교회에 와서 서두르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서두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 몇 명이 오시든 뭐 오셔서 막 주무시다가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저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할 겁니다. 특별하게 마음 급하게 이것저것 손댈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그 역량과 달란트를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자꾸 부추기고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못 해내실 거라고 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행복할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바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은 엄청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요, 가정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1인 가구, 소위 말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집만 해도 7남매여가지고 방이 4개나 있는데도 막 싸우면서 잤어요. 내 자리 차지하려고. 밥 먹을 때도요, 늦게 오면 생선 한 토막도 못 얻어먹어요. 숟가락, 이 숟가락이 내 숟가락인지 저 숟가락이 남의 숟가락인지 내 숟가락인지 모르고 그렇게 썼어요. 7남매니까.
9명, 할머니까지 10명.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족에서 지금은 서서히 바뀌면서 혼자 사는 가정, 1인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다 귀찮죠.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이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뭐 어느 정도 재력이 되고 스펙이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내놓을만 하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해요. 그럼 결혼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도 포기해요. 혼자요? 혼자 집에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고 자고 쓰고 세상과 단절. 여러분, 그런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혼자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말은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장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남편 다 떠나보내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남자가 몸을 고쳐가지고 여자로 둔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즈비언, 게이,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지 뭐가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몸뚱이를 돈을 들여 다 고쳤다 해도 내 가문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형질과 기질이 어디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감추고 가리고 멋지게 보이고 막 해봐야 제 안에 있는 그 때 묻은 모습, 때 묻은 습관들 어디 가지 않아요. 내 것이에요.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 이런 거 다 어디 떠나지 않아요. 내 피가 다시 남의 피로 다 바꾼다 해도 내 피는 여전히 내 피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그 어머니가 딱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저도 우리 딸들 태어날 때 제가 봤습니다. 2 딸들을. 제 아내는 뭐 사경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촬영도 했었어요. 근데 별로 안 예뻤어요. 10달 동안 퉁퉁 불어가지고요. 남자인지 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손가락 10개인지 발가락 10개인지만 셌어요. 정상적이기만 하면 좋겠다.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 조금 부족해서 자기가 사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낳았는데 잘생겼대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잘생겼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들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지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분도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되고 천국이 선택되어져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 우리 가족들 다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보내신 목적과 이유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선택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아군인가 적군인가?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군이십니까? 적군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내 편 들어줄 거요? 안 들어줄 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들어줄까봐 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아군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진짜 같은 편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뭐 무슨 게임이라도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기라고 목에 핏대 세우고 응원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지도제일교회 성도가 이겨야 되잖아요. 같은 값이면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붙어있는 아군들끼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적들은 항상 그것을 와해시키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아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 3절 말씀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별을 준비하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아기를 위하여. 그 아기를 위하여 이 가족들이 함께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끝까지 우리가 기를 수는 없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어. 포기야. 끝이야.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아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강에다 띄우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방수 처리를 해서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다 딱 둡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다 둔 겁니다. 그냥 팍 던져놓은 게 아니라 갈대가 이 나무 상자를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면서 이 아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차마 나와서 못 보겠으니까 누이가 나와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아군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물질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후원도 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기도로 후원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대도시로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수고가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멀리서라도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살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떤 기관이 뭘 하든, 어떤 부서가 뭘 하든, 목사님이 뭘 하든, 권사님이 뭘 하든, 장로님이 뭘 하든 관심 두지 않아요. 지켜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치 그 갈대상자, 동생 아기가 담겨있는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누이의 심정을 가지고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구는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한 겁니다. 열어보았더니 히브리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이 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7절 말씀이죠.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가족이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군으로 그들이 딱 끝까지 똘똘 뭉쳐서 이 아기를 위해서 갈대상자 만들고 놓아두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더니 진짜 엄청난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데려다가 내 새끼 젖 먹이며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돈 받으면서. 내 자식을 젖 먹이는데 돈을 받아요. 국가 후원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후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아기를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려보겠다고 자꾸 금을 던지고 막 계속해서 밧줄로 묶으려고 노력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포기해버리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가정은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항상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함이 있는 복된 공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한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번째,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결혼을 미루고 포기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집 살 돈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 더 넓은 평수의 집을 구할 자신이 없거든요. 결혼을 미룹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값은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 너무 힘들어요.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사랑하면 결혼하고 살면서 집장만 하자, 이런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시작부터 크게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같이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들이 뭘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조별로 다 나눠서 같이 발표를 하는데 한 조도 빠지면 없는 게 뭐였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제력, 물질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내 아들, 죽일 뻔한 내 아들, 죽었을 것 같은 내 아들, 그래도 살려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일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 행복한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이름이 원래부터 모세였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미리 낳기도 전부터 어느 정도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랬어요. 아이들 이름 막 지어놓고 딸이다 그러면 이제 딸에 맞게, 아들이다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써먹지 못한 아들 이름이 있었겠죠. 저는 딸만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가정에서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들의 흔히 쓰는 이름들을 분명히 이 아들에게 붙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길렀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아들의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 이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불러주셨던 그 이름은 내 이름이 될 수 없게 된 인생.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삶으로 따지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왕의 딸의 공주의 그 터울 속에서, 그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을 말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번민하고 고민하는 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 왕자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모세는 그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인자가 되어지고요,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은둔 생활하는 것만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머물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히들 경제력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경제력만 행복이라고 말하면 그건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또 목사님들을 섬기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때때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 나중에 장 목사가 목회할 때 헌금만 잘 거치면 교회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만 많이 거치면 행복한 교회일까요? 교회가 경제력만 되면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구원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열심히 해준다. 그거면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응원해 주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에 있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될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 인생을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픔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인 거예요. 내가 내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애정으로 나를 보호해주신 부모님이 있었다. 그 사실이 그 이름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왔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흔적 자체가 그 이름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일 수 있지만 마음에 큰 짐일 수 있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요. 내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남의 집에 뭐 먹고 사나 구경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편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hous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h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house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집, 그러니까 아파트냐, 빌라냐, 뭐 양옥집이냐 라고 하는 그 건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델 하우스 이야기하죠?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지을 때 그걸 똑같이 옮겨놔서 이렇게 모델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모델 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단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 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야구를 빗대어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야구를 싫어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야구를 할 때 강타자가 나와서, 이승엽 선수가 나와서 딱 공을 때려가지고 담장 너머로 딱 넘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홈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홈이라고 하는 단어와 런, 달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때려가지고 담장을 딱 넘기면 바로 점수가 나잖아요. 3명이 다 주자가 있을 때는 말로 홈런, 그래서 4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홈런을 딱 치고 들어오는 선수를 막 슬프게 막 울면서 맞아드립니까? 어휴, 저 녀석 또 넘겼어. 저 공 주우러 가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홈런이 나는 순간부터 이 캐스터들 목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홈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선수는요, 여유있게 막 달립니다. 손도 흔들으면서 여유있게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홈을 딱 밟는 순간 어떻게 하죠? 막, 너 임마 왜 넘겼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편들은 다 행복해요.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등 때리고 막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너 이놈 새끼 왜 넘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홈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 오셨습니다. 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등도 따뜻겨주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왔어. 잘했어. 집으로 오길 잘했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든 간에 집으로 딱 들어올 때는 마치 홈런 타자가 된 것처럼 집의 문을 딱 당당히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짜 구원함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오면 아유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막 하면서 여러분 마치 홈런 타자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별로 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어졌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의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이 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모세의 등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들이 날로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